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다툼과 분쟁이 많은 곳입니다. 세상은 참 폭력적입니다. 조금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공격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사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생각을 품고, 둘째, 같은 사랑을 가지며, 셋째,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그것은 빌립보 교회 목회자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너희들이 다투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형제간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서도 동생 야곱을 몹시 미워했지만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다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울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 시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우리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다툼과 허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다툼은 교회 안에 경쟁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한 두 그룹이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진실은 감추이고 자기 과장에 빠져서 그만 허영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집착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란 그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주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의 틀 속에 갇혀있는 그것은 마치 작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굴 속에서 작은 구멍을 통하여 바깥 세상을 바라다 보면 그러면 하늘은 그 구멍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멍의 크기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그렇게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툼과 허영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집착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바울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엄마는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네 아빠를 닮았구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아빠는 또한 말합니다. 내가 네 엄마를 닮았구나. 아이들은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부모가 야단을 치면 이거 내 탓 아니에요. 이거 다 아빠 엄마 때문이에요. 다 유전이에요, 유전.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흔히 부부들이 아이들이 잘한 것은 나를 닮고 아이들이 못한 것은 상대방 닮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순간 고쳐야 합니다. 아빠 닮아서 내가 그렇게 잘하는구나. 엄마 닮아서 내가 그렇게 착하구나.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만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내가 잘난 건 아빠 탓, 내가 예쁜 건 엄마 탓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지속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은 사업가로서 한 생애를 참으로 덕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끝마다 나는 성질이 못돼서 복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만큼 복받고 사는 것은 내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는 성품이 좋고 덕이 높아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값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복받지 못할 만한데 아내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고, 나는 시원찮은 사람인데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그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에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죽게 세우며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어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입고는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탓이야. 당신 탓이야. 친구 탓이야. 이 나라에서 태어난 탓이야. 이처럼 자기 의를 고집하는 한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로 인식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둘이 모여도 하나요, 열이 모여도 하나요, 천이 모여도 하나요, 만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원리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낮게의 받침이 시옷 받침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시옷이 아니라 지읒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읒이 아닌 시옷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입니다. 성도의 예의, 그리스도인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무례입니다. 예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예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도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질수록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고, 사람을 깔보지 않고, 사람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생각지 않고 도리어 귀하게 여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요. 겸손은 은혜 받은 자들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로 여깁니다. 그들의 표징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 자들은 자신이 무력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본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구주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음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도 그렇지 하면서 타인의 결점을 덮어주고 상대의 연약함을 가려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높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혹 자랑이 있거든 오직 주 안에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불러오고 그리고 구주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바로 그것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기 주장을 충동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장 핵심되는 덕목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말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주라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주라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내 눈높이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시인 고종이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더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외로움 짓무른 밤일수록, 제 서름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그대입니다.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그대입니다. 기대보다 그대에게 집중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바램이 아니라 또한 배려입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생님들도 방학을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학생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시험 채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학생들에게 A, B, C, D, F를 부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B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사이에 놓여있는 학생에게 점수를 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기 초부터 출석을 강조하고 지각하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는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모 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점수를 줄 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학기 초에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영어 발음 몇 개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학기 말까지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면 점수를 깎고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A를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내내 연습을 시키면 어느 정도 교정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학생은 고질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수강생 중에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이 후자에 속했습니다. 성실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배운 이 발음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학기 말 필기시험은 학생 중에 1등을 했지만 구두시험에선 P와 F를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A-와 B 플러스 사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학생에게 어떤 성적을 줄지 고민하다 결정하지 못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을 결정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노인이 추위에 떨며 좌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왜소했고 그리고 적어도 나이는 80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팔고 있는 것은 여름 부채와 겨울 스카프였습니다. 이 지하철역 입구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노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노인을 주목하였습니다.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며 팔기를 포기한 채 그저 웅크리고 있는 한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횡단보도 길을 건너가다가 다시 되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잠시 살펴보더니 부채 2개를 집어들고 그리고 값을 물었습니다. 학생을 쳐다보던 노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알았습니다. 학생은 부채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만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배려하기 위해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학교에 도착한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서 어제 빈칸으로 두고 간 학생의 성적란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A 플러스라고 적었습니다. 까짓 영어의 P와 F의 발음 좀 혼동하면 어떤가? 영어는 기껏해야 지구상의 3분의 1 정도만 알아듣는 말이지만 연약한 노인을 도와주는 가슴의 언어는 만국 공통어가 아닌가?
교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적 없는 이 만국 공통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구사하는 학생에게 A+보다 더 좋은 점수가 있다면 그것을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 이 배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심이 있거든, 정말 그러하거든,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자라는 표현만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 됩시다. 이제부터 나누어 싸우지 맙시다. 이런 소리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은 본래 자신 안에 한 마음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옳다는 이유로 둘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죄인을 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이와 같이 올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것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어려워도 힘을 다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